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먼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의 13장을 시작하면서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상황과 이 삼손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사사기의 사이클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고 그 직임을 감당할 때마다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을 블레셋의 압제 속에 거하게 되도록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배역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보다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블레셋에 의하여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압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죠. 이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시대 속에서 삼손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들의 시대가 평온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이 사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의 삶에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20년 동안이나 사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 지역이 평온하였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사 삼손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는 블레셋으로부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시기 속에 솔로몬이 20년이나 시간을 사사로서 보내게 되는데, 사사로서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장부터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14장, 15장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삼손이 하나님을 만났다, 삼손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보기 드물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15장 부분에 있어서 라맛 네이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들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승리로 이끌었던 그가 결국 1000명의 사람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가운데 이제 쉬게 되니까 자기의 목마름이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마름으로 죽게 된 상황이 생기니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생명을 건져주시라고. 그러면서 라맛 네이에서 보잘것없었던 나귀 턱뼈를 들고 승리로 이끌었던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였는데, 그곳에서 라맛 네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삼손이 고백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리고 삼손은 일생 가운데 자기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행하다가 결국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가운데 그의 인생이 추락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그의 생명을 다하기 전에
마지막 힘을 한번 써서 사사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다스릴 이 시기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의 평안할 시기가 찾아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찾지 않아서 이들이 왜 그들에게 평안이 없었는가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반항하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고 망각한 채 그들이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손도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받은 사사로서의 직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 삼손의 가정의 부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전개해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나의 이름을 언급한 것과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한 성도로 인하여서 70세 어르신들에게 달의 장아찌를 드립니다. 궁금하시죠? 근데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지요. 추수감사될 때 드리고 싶었는데 한 주간 늦춰져서 오늘 드린다고 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야, 그분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섬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노아라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13장의 핵심은 그의 아내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보다도 그의 아내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의 아내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힘든, 가장 큰 어려움은 서운병이에요. 서운병.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서운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서운하고 내 마음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대리 만족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주셔서 가정을 선물해 주셨어요. 가정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오늘 유아 유치부의 아이들의 모습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소망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잠깐 우리 뒤 유아실을 보십시오. 아직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계속 그 발걸음이 끊이질 않도록 보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그대로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오겠다라는, 구원자 메시아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다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은 자녀를 얻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지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부르짖어 아이를 낳기를, 나에게 하나님 생명의 자녀를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갖기를 사모했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의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아이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에 그에게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줄 때에 분인나보다도 갑절의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엘가나가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해라고 그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어요. 남편으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았고 갑절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에는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성으로서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온 세상을 구원해낼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지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의 목이 새어서 더 이상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께 외치지만 외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거룩한 성전에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느냐, 나가라. 그런데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제가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저에겐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실수를 그대로 인정하고 한마디 고백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한마디 고백에 아멘 순종하고 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하니까 한 번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고 엘리야가 기도한 적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뭄이 있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종을 하나 데리고 같이 기도했는데 종에게 묻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하늘에 구름이 있더냐? 없는데요. 다시 한번 가서 보아라. 구름이 없습니다. 이제 구름이 있느냐? 주인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나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손바닥보다 큰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 비를 내리셨고, 비가 오게 않게 하셨고, 기도한 적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짐을 싸고 내려갔지요. 결과적으로 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간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가나와 그의 아내는 불임 중에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가나와 분인나의 문제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체결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을 때에 블레셋의 압제로 인해서 그들이 그 블레셋의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지 아니함에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가정에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3절 말씀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했다는 말로 시작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 있는데요. 지금 엘가나의 가정의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황 속에서 출산의 기쁨을 맛보는 상황으로 역전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엘가나와 그의 아내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는 명령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가정에 주는 명령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런데 두 가지, 그렇게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느냐? 첫 번째로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그래서 이 가정에 삼손을, 그 아이를 너희들의 가정에 허락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사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실인의 규례에 의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뿐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포도주, 독주를 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삼손이 길을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때려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사자가 썩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시대가 모르겠어요. 더웠으면 썩지 않고 박제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 꿀들이 그 속에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 꿀에서, 그 죽은 시체 사자 속에서 꿀을 취해서 먹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례를 삼손이 어기게 되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꿀을 가족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까지 죄를 범하게 하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술을 먹지 말라고 했죠? 포도주와 독주를 그만하고 했죠?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술을 빼면 시체였습니다. 술과 이방 여인들과 시체를 가까이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잘르지 말라고 하는 그 금기상까지 어김으로 인해서 삼손은 모든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깨뜨리는, 결국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을 자람으로 인해서 그가 최후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된 하나님의 사사 중에서, 그래서 그의 시대 속에서 평안이 없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 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림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삼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삼손을 보내주신 것이죠.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준비되어질 때에, 내가 사모함으로 주의 능력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20년의 사사로서의 생활을 지냈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술을 먹고 여인들과 즐기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갈급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준비되어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맛네이에서 엔학고레로, 라맛네이에서 자기의 승리 영광을 취했던 그가 목이 말랐을 때, 갈급했을 때 엔학고레,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엔학고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뭐 하니까? 내가 갈급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그때 찾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을 인정합니다. 갈급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가 자기의 정욕을 취하다가 머리카락이 밀고 난 다음에 힘을 다 빼앗기고 소가 돌려야 할 맷돌을 돌리는 그 일에, 짐승에게 맡겼던 그 일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사인 삼손이 그 일을 초라하게 부끄럽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삼손이 내가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사사로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내가 이제는 행해야 되겠구나 라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겠다고 자원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 그릇이 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금그릇이냐 보석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쓰시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에 대해서 쓰임받는 그릇, 이 그릇이 저에게 잘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번 마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쉽게 쓸 수 있는 그릇,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12월 5일과 12일이 매우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두렵겠죠.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정해졌어요?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가. 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사모하십시다. 제가 2022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람을 눈치 보고 이 사람이 이 기도 순서에 넣으면 기도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그 사람이 헌신자로 서서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요람을 보시게 되면 기도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 작은 것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맡기시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왕의 직임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중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챙겨옴으로 인하여서 양과 염소를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목적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예배당 안에 있다고 머물러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가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남편에게 전했을 때에 남편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을 다시 천사에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이 엘가나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면서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끝까지,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본인에게 말해줬던 말에다가 추가적으로 그가 죽는 날까지라고 말하면서 말을 더해줘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삼손이 마지막 죽는 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게 됨을, 그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어머니의 고백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는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한 가지 말을 하는데 확신 있는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내를 만났던 사람이 맞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엘가나가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게 나타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다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은 엘가나가 그를 만나고 싶어서 간구했는데 그의 아내에게 나타났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내를 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나타났고 다시 여인은 급하게 찾아가서 남편에게 그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내가 그로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노아가 고백합니다. 12절에서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있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